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모세는 왜 창세기를 썼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대할 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완전한 불신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이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과 전달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라는 책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누구였냐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모든 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가 뭐냐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 2세대라는 겁니다.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창세기를 읽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당시 이들은 여리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여리고성 공략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성을 무너뜨리러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결과가 뭐였냐면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 광야 1세대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출애굽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하게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미 그 땅에 무려 7족속이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는 거인 족속도 있었고,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비교하니까 이건 가진 무기의 차이도 너무 크고 몸집의 차이도 너무 커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 1세대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했던 원망의 핵심이 뭡니까? 아직 세상에 정복되지 않은 무인지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강한 적이 있는 땅을 주시냐고. 그냥 우리 이 싸움 안 하고 비어있는 다른 땅을 주시면 안 되는가. 이 사람들도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우리도 다른 땅에서 잘 살고 이렇게 둘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의 마음 안에는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정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싸움 없이 모든 족속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응답해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간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1세대는 그대로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가 쓰여진 시점에서 광야 2세대가 다시 여리고 정복을 시도하는데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준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7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굳이 주인 있는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요, 포도주 같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좋은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아가 가진 연약함이 뭐였냐면 그 포도주에 취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온갖 수치를 드러내는 연약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노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홍수에서 가족들을 구원한 공도 있었고 동시에 술에 취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노아의 인생에는 공과 과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노아를 놓고 셈과 아벳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아버지가 또 술을 먹고 취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셈과 야벳이 그런 아버지의 과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와 부딪히는 게 싫고 성품이 좋아서 덮어줬습니까? 아니요. 물론 아들들이 볼 때 믿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기나 하고 거기다가 옷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을 것이고 이 아버지가 혐오스러웠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수많은 과를 덮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보였거든요. 내가 홍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덕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실수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미 셈과 야벳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었고 아버지를 욕할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얻은 그 구원 하나로 아버지의 모든 인간적인 실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고 홍수에서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술 취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함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끌어준 구원보다 아버지가 잘못한 옳고 그름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홍수에서 살아났지만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누가 살려달라고 했냐고, 나는 이런 아버지랑 사느니 차라리 홍수 속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소돔과 가까운 곳에 산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이 있는 그 산만 똑바로 보고 달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롯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에 두고 온 자기 집, 폐물, 가축
뭐 이런 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정말 구원의 산만 보면서 그 방향으로 똑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소돔 성에 두고 온 보석이나 옷이 아까워서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됐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관 안에서 구원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영의 종류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불택자들을 보면요, 그들도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다시 말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놓고 종교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린 다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고요, 지옥에 간다고 하면 두려워서 떱니다.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구원의 문제가 1순위가 되거나 구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불택자들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 때문에 내 소중한 걸 포기한다든가, 구원 때문에 내 원수를 용서한다든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든가,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죽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불신자 안에 있는 영은 택자의 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에 집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1순위가 죽어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다른 거예요, 아예. 그런데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문제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구원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죄를 포기할 수 있고, 구원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떠나가 있어도 결국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셈과 함과 야벳이 이랬다라는 거죠. 여기서 셈과 야벳을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맞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행동을 하는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럽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택자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아버지 덕분에 얻은 구원이 기억나고 그 구원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이 잊혀지고 덮여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택자는 자꾸 내가 받은 상처보다 얻은 구원에 눈길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함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 아버지가 허물 있는 사람이 맞지만 분명한 건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내가 살아남은 건 아버지 덕분인 게 맞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함은요, 구원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아버지의 허물이 잊혀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나뉘는 게 뭐냐면 셈과 야벳 안에 있는 영과 함이라는 아들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게 완전히 분별이 된 겁니다. 아, 셈과 야벳은 구원의 씨가 있는 영적 후사인데 함은 구원이 없는 육적 후사구나. 이게 완전히 분별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로 아들들을 향해서 처방을 주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이죠.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큐티책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눈으로 읽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을 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저주를 하는 게 누구냐면 그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훗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이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이게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함 안에 받은 구원이 없으니까 그의 자손인 가나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유가 없이 기분 나빠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너는 형들의 종이 되라고 하는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일단 셈에게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는 축복을 주시고 야벳에게는 창대하라는 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와 축복의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함을 셈과 야벳이 포위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셈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함은 지배를 받게 되고 야벳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함의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함과 택자를 상징하는 셈이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셈의 세력이 강해지면 함은 종이 되고 지경이 작아지는 반면에 함의 세력이 강해지면 셈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아주 강력하게 함을 저주하고 셈에게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족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그 농사 짓는 분의 블로그를 보고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류가 시작할 때 잡초와 곡식은 함께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잡초와 곡식 중에 지구를 장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잡초예요. 신기한 것은 잡초와 곡식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곡식은 잡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힘이 개입을 하는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농사라는 게 뭡니까? 만약 자연 상태 그대로 뒀을 때 곡식이 잡초를 이길 수 있었다면 농사라는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잡초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곡식이라는 존재한테 사람이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벌레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대주고 필요한 거름을 주고 이렇게 곡식이라는 존재는요 도움을 받아야만 잡초를 이길 수 있는 존재고 그게 지금 생태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보세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택자가 있고 열매 없는 불택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 상태 그대로 뒀을 때 택자가 땅을 정복할까요? 불택자가 땅을 정복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봤는데 둘 중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홍수가 온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은 8명밖에 없었는데 불신자가 온 땅을 덮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를 일컬어서 창세기는 땅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불신자가 승리하고 불신자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마음으로 축소를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죄가 마음을 장악할까요? 선함이 마음을 장악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인간을 그냥 놔두면 죄가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개입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선함이 세상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내 마음을 그냥 뒀을 때 선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죄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일단 6절 말씀을 보면 구스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탈굼 사본을 보면 구스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구스의 자손이 니므롯인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으로 유명했고 그가 늘 외쳤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판단이 아니라 니므롯의 판단을 따라라, 이렇게 외쳤던 게 구스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훗날 이집트가 되는데 이집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잘 지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했던 악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훗날 그 약속의 땅을 놓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악한 민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의 자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없는 족속과 구원이 있는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구원이 없는 함의 족속이에요. 야벳이 14족속, 셈이 26족속인데 함의 족속이 몇 족속입니까? 30족속이에요. 그리고 함의 족속에서 용사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큰 나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죄가 이길 수밖에 없고 선함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게 누굽니까? 택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족속 중에서 물리적인 힘이 센 족속이 어디입니까? 불택자들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저주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원래 택자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원래 악한 것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에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지 방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최종적으로 악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초는 뽑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모든 택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곡식의 성장에 개입하듯이 하나님이 택자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택자의 마음에서 죄가 승리하게 놔두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내 인생에서 죄를 뽑아내시고 유혹은 잘라내시고 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리셔서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고야 말아요. 그게 바로 저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쓰면서 이 스토리를 쭉 말해줬어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일단 가나안 백성과 너희가 둘 다 잘 사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죄도 짓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죄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세상에서 놀기도 잘 놀고 죄를 짓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죄도 짓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불신자예요. 술이 끊어지든지 내가 신앙에서 떠나든지 둘 중 하나고, 가정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배우자가 하나가 되든지 그냥 부모님께 집착하면서 부부가 둘로 나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잘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할 수 없고 죄와 거룩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하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와 불순종은 정복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불리한 싸움 같아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될까?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싸움 같고 불리한 싸움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셈과 야벳이 승리하도록 개입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싸우러 가라, 이겁니다. 왜죠?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역시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출애굽한 노예들이 잘나서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죄와 전쟁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걸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셔서 결국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유혹, 또 죄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너지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은 너무나 강팍한 내 배우자의 모습이 있고 내 자녀의 모습이 있고 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 영적 전쟁을 하러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에 임하라고,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거대한 거인들과 산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녹아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싸움에 개입한다고. 그러니 승리할 것이라고, 싸움을 싸우러 나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